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 4장입니다. 1절에서 끝절 24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 다음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 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앗수랑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그 건축을 바사왕 고레스의 시대부터 바사왕 다리오가 즉위할 때까지 관리들에게 뇌물을 주어 그 계획을 막았으며 아닥사스다 때에 비슬람과 미드르닷과 다벨과 그의 동료들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게 글을 올렸으니 그 글은 아람 문자와 아람 방언으로 써서 진술하였더라.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디나 사람과 아바사 사람과 다블렛 사람과 아바스 사람과 아렉 사람과 바벨론 사람과 수산 사람과 대해 사람과 엘람 사람과 그 밖에 백성 사마리아 산과 유브라데 강 건너편 가족과 함께 고발한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올린 그 글의 초본은 이러하니 강 건너편에 있는 신하들은 왕에게 유다 사람들 예루살렘에 이르러 이 악한 성을 건축하는데 저를 수축하고 성곡을 건너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저 무리가 다시는 조공과 관세와 통행세를 바치지 아니하리니 결국 왕들에게 손해가 되리이다. 왕은 조상들의 사기를 살펴보시면 그 사기에서 이 성읍은 패역한 성읍이라 예로부터 그 중에서 항상 반역하는 일을 행하여 왕들과 각 도에 손해가 된 것을 보시고 아실지라 이 성읍이 무너짐도 이 때문이니이다. 왕의 방백 르훈과 서기관 심세와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그들 동관들과 강 건너편 다른 땅 백성에게 조서를 내리니 일러스되 너희는 평안할지어다. 명령하여 살펴보니 과연 이 성읍이 예로부터 왕들을 거역하며 그 중에서 항상 패역하고 반역하는 일을 행하였으며 이제 너희는 명령을 전하여 그 사람들에게 공사를 그치게 하여 그 성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고 내가 다시 조서 내리기를 기다리라.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 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수요 성경 읽기. 오늘 에스라 4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게 되고 바벨론에 끌려갔던 유다 왕국 사람들이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때 돌아온 사람들이 42,360명으로 성경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돌아온 이들은 처음에는 이제 낯선 땅이 되어버린 고향이죠. 고향에서 삶의 터전을 일구어야 하기 때문에 먼저 자신들의 주거할 집이라든가 갈아야 될 밭이라든가 이런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일에 힘썼을 것이고, 그들이 돌아온 중요한 목적, 성전 재건. 이 성전 재건은 즉시 착수하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돌아와서 둘째 해, 둘째 달, 그러니까 그 이듬해 두 번째 달, 달수로 꼭 따져본다면 한 13개월 정도 지난 뒤에 비로소 그들은 성전 재건 공사에 착수하게 되었다. 성전 재건을 위해서 삽을 떴죠. 이 일은 돌아온 사람들에게는 그야말로 필생의 수건 사업이겠으나, 그러나 이 일을 별로 달가워하지 않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민족들, 나라들입니다. 성전을 재건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입장에서는 민족 중흥, 새로 다시 일어서는 그런 중심이고 도화선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민족과 적대적인, 별로 친하지 않았던 나라와 민족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일어서는 것이 달가울 리가 없죠. 신경이 쓰이는 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어떻게든 방해를 하게 되겠죠.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일은 그렇게 쉽사리 진행될 수 있는 일은 아니었다.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4장 처음 시작인 1절에 보면 예루살렘에서 성전 재건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었다고 부르고 있죠. 유다와 베냐민은 남왕국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남왕국 유다의 대적, 적국. 그리고 이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은 시기에 따라서는 어느 민족을 가리키는지 달라지겠지만, 이 당시에 대적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사마리아인들을 가리키는 용어입니다. 사마리아 사람, 사마리아 민족. 이 사마리아인들은 과거 북왕국 지역, 북왕국 지역의 가장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사마리아인데요, 그 사마리아의 터전을 잡고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은,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보다 먼저 망했죠. 약 한 140년 정도 먼저 망했는데요, 먼저 망한 이 북왕국 이스라엘 무너뜨린 나라는 아수르였고요, 아수르는 이 북왕국을 무너뜨린 후에 사민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민 정책은 사람들을 강제로 집단 이주시키는 그런 정책이죠. 과거 우리 역사 속에서도 종종 있었던 일입니다. 남쪽에 있는 사람들을 북쪽으로 이주를 시키거나, 또는 일제강점기에 우리 선조들이 강제로 저 북쪽으로 끌려가거나, 또는 러시아에서는 사할린에서 중앙아시아 쪽으로 강제로 또 끌려가거나 했던 여러 번 그런 집단 이주의 아픈 역사들이 있는데요, 이 아수르는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이제 거기에 이 3인 정책을 펼쳤는데, 북왕국 이스라엘의 사람들을 다른 지역으로 집단 이주시키고 다른 지역 사람들을 또 이곳으로 갔다가
살게 해서 이제 두 민족, 뭐 꼭 두 민족으로 할 수도 없겠군요. 여러 민족들의 피가 섞이게 만들었고요. 그렇게 혈통이 섞인 사람들이 살아가는 곳이 이제 사마리아였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생겨난 사람들을 마치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람들인 것처럼 부르는 용어가 이제 사마리아인이라는 용어였습니다. 뭐 구약 성경보다는 신약 성경에 이제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좀 나오곤 하죠. 이 사마리아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 북왕국 이스라엘의 고토죠. 그곳에 살면서 그곳에서 이제 신앙생활하는데 어떻게 했냐면 원래부터 그 땅의 신이라고 알려지고 있는 여호와 신, 하나님을 찾기도 했지만 그러나 또 이런저런 여러 우상들을 함께 섬기는 그런 혼합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혈통도 섞이고 신앙도 뒤죽박죽이 되어버린 북왕국 지역에 살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 이 사람들을 남쪽 유다의 유민들은 동족이라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할 수도 없었고요. 혈통도 완전히 섞여버린, 그리고 신앙적으로도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을 자신들의 동족이라고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뭐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군요. 혈통의 문제, 그리고 신앙의 문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이 유다 왕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와 같은 시련과 고난을 겪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통찰하게 되었고, 그 이유가 여호와신 하나님을 떠난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전한 신앙을 찾으려는 나름대로의 어떤 동기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그들 앞에 이런 혼합신앙으로 살아가는 북왕국 지역의 사마리아인들, 그들은 이렇게 봐도 저렇게 봐도 동족이라고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라고 불리우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남쪽에서 돌아온 유다 왕국의 유민들이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소식을 전해온 겁니다. 제안을 한 것입니다. 우리도 같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에 참여하고 싶다. 사마리아 사람들을 동족이라고 인정하지도 않고 그들의 신앙도 인정할 수 없고, 말하자면 상종도 하고 싶지 않은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 이런 제안을 받아들일 리가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부러 뭐 감정을 상하면서까지, 관계를 해치면서까지 자극할 필요는 없기 때문에 이 남왕국 유다 유민들의 지도자인 스룹바벨, 그리고 예수와, 그리고 이 지도층 인사들은 구실을 댔습니다. 뭐라고 구실을 댔냐면, 이 성전 재건의 역사는 고레스 임금의 명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므로 이것은 우리가 감당해야 될 일이지 당신들과 함께 할 일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그러니 이 일에 관여하지 마라 라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렇게 거절을 당하자 이제 그때부터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는데, 우리가 오늘 좀 길게 읽었죠. 길게 읽은 내용은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간단하게 한마디로 압축한다면 그들은 이렇게 방해하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왕국 유다에서 시작된 성전 재건의 역사, 그것을 그들은 방해하기 시작했는데요. 크게 방해하는 방향이 두 가지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4절과 5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들은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 손에서 힘이 빠지게 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이제 정부 관료들을 움직여서 매수해가지고 공식적으로 이 성전 재건 공사를 중단하도록, 이제 말하자면 음모를 꾸몄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다 백성들의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것은
어떤 물리력, 폭력, 위협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이 이 성전 재건을 진행하는 것이 두려워지게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부패 관료들을 매수해 가지고 이 일을 중단하도록 이제 음모를 꾸미고 압력을 행사하는 그런 일을 했다. 이렇게 교묘한 방법으로 그들은 이 성전 재건 공사를 회방하였습니다. 사실 이것은 왕보다는 이제 이 정도 되면 황제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릴 것 같은데요. 고레스 황제가 명해서 진행하게 된 일이긴 하지만 이 공사 현장인 예루살렘은 페르시아로부터는 엄청난 거리가 떨어진 곳이고 황제의 힘이 어마어마한 것이긴 하지만 그 힘이 세세하게 변두리까지 골고루 미치느냐 하면 또 사실 그런 건 아닙니다. 지방에서는 그 지방에서 세력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힘이 여전히 힘을 떨치고 있었고요. 지방 관료가 현장에 미치는 그런 위력, 위세는 어쩌면 먼 곳에 있는 황제보다 더 실질적으로는 강할 수가 있었죠. 이스라엘의 성전 재건 공사는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고 있었는데요. 자, 여기서 이제 이야기는 뭐 그렇게 많은 내용을 담고 있지 않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성전 재건 공사가 방해를 받고 있었고 오늘 그 뒤쪽에 좀 길게 나오는 막 발음도 어려운 이름도 많이 나오는 이 부분은 이제 이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방 관료뿐 아니라 중앙 정부까지 상소문을 쓰고 해가면서 이 공사를 방해했느냐 하는 내용인데요. 이런 종류의 이야기들 읽어가면서 한 가지 우리는 신앙에 관하여 의문을 이제 가져볼 수가 있고 또 제기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 일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예고하셨던 일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이루어지는 일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행하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남왕국 유다가 망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그곳에서 살게 된 세월이 70여 년, 그렇게 살다가 이제 고레스라고 하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군주가 등장하면서 그러면서 이들은 고향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고요. 돌아온 그들에게 주어진 명령은 정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는 것인데 왕이 오히려 지원까지 해가면서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는 기가 막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리고 때가 되매 그 일이 현실화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정말로 꿈에도 그리는 성전 재건의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일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을, 그것도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는 일입니다. 부흥을 위해서 성전을 다시 짓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이야기를 듣고 나면 그럼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런 내용의 일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일은 장애가 없이 순조롭게 좀 진행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역사 속에 개입하셨고 그리고 엄청난 역사 속의 사건들과 인물들을 움직여서 이 조그마한 나라 예루살렘, 이 유다 민족의 사람들이 돌아오게 하였고 거기에서 성전을 재건하게 하는 이러한 신앙적 부흥 운동의 그런 흐름이라고 한다면 이 성전을 재건하는 일은 어려움 없이 순조롭게 순탄하게 평탄하게 진행이 돼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냐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떠냐 하고 보니까 오늘 뭐 길게 나온 이 이야기, 이 뒤에 또 나옵니다. 이런 참으로 이 악한 사람들의 이 회방, 방해 역사가 이 성전 재건의 이 위대한 역사를 중단시키게 되고, 오늘 보니까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한 것은 적어도 약 한 십수년의 기간을, 정확한 기간은 좀 따져보기 어렵습니다. 상당한 기간 동안을 공사 현장이 스톱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니다 보면은 공사하다가 이제 흉물스럽게 남아있는 건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정하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예고하셨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놀라운 역사를 시작했으면, 순조롭게 진행이 좀 됐으면은 얼마나 또 은혜롭겠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그런데 이 일이 그렇게 쉽게 진행이 되지 않고 오히려 장애를 만나서 스톱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상당한 기간 동안은 방치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는 거죠. 왜 이러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간다고 할 때 그 일이 반드시 순탄하고 순조롭고 평탄하게 아주 형통하게 흘러가야 하느냐, 또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럴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신앙으로 이야기를 해본다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정말 헌신하며 충성스럽게 말씀 가운데 살려고 다짐하고 나가면은 그 삶이 순풍에 돋단 것 같이 이루어져 가느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히려 그보다 더 어려운 난관과 장애를 만날 때가 더 많더라. 그리고 성경 이야기들도 그런 이야기가 훨씬 더 많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뭐 대개 다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뭐 실례를 잠깐 들어본다면 뭐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아브라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따라가 보면,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를 하나님은 어느 날 거기를 떠나서 내가 너를 위해서 예비한 땅이 있으니 그리로 가라 라고 명하셨습니다. 자, 이 일은 어떤 얘기냐면, 조상 대대로 삶의 터전을 닦고 기반을 닦고 살아오던 그런 정든 자기 고향을, 삶의 터전을, 그동안 닦아놓았던 모든 기반을 고스란히 들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매각해서 뭐 돈으로라도 가지고 간다고 하죠. 근데 그럴 수도 없는 시대고,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두고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명령을 하나님께 받은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고민스러운 일이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따라야 하는데, 근데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기반, 이 터전을 그대로 두고 챙길 수 있는 것만 최소한으로 챙겨가지고 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 딜레마입니다.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이게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므로 만약에 결정을 한다면 어려운 결정일 것이고, 어려운 결정을 했다면 그에게 따르는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고향을 떠났을 때 그 다음에 일이 좀 술술 잘 풀렸느냐 하면은 그렇지 못하였죠.
성경을 통해서 들려주는 이야기를 쭉 따라가다 보면 그들은 중도의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가나안 땅으로 바로 진입하지 못하고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서 주춤주춤하고 한동안 머물러 있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떠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이제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요. 그랬더니 어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 약속 믿고 하나님이 계시하는 땅으로 갔더니 역시 끝내주는구나.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게 옳구나 라고 그들이 찬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보여주셨느냐, 그런 것들이 예비되어 있었느냐 하면은 그 반대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을 때 그들은 굶주렸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적대적인 시선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느끼며 먹을 것이 없어 굶으며 그들은 먹을 것을 찾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땅 가나안을 통과했습니다. 머물 수가 없었죠. 남쪽으로 내려가 이집트까지 갔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아브라함으로서는 참 기가 막힌 일을 당하죠. 아내를 빼앗깁니다. 하나님의 역사로 다시 찾아오긴 하지만 그리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데요, 가슴 아픈 일은 계속 일어나고 상실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일들이 반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약속, 가장 중요한 약속,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은 100살이 다 돼가는데 소식이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게 되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따라간 아브라함의 삶의 과정이었습니다. 평탄하고 순탄하고 형통하고 뭔가 좀 술술 잘 풀리는 것이었느냐? 아니에요. 아브라함만 그랬느냐? 뭐 또 다른 인물 하나를 보면 모세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참 힘이 팔팔할 때 뭐든지 하라 그러면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한참 때에는 저 미디안 구석에다가 처박아 놓고 목동으로 살게 하시더니 80 노인이 돼가지고 이제는 아무 의욕도 없고 아무런 그런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부르셔서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경우가 이런 게 있느냐라고 반문할 수 있는 그런 일이죠. 그래도 순종하고 일을 했습니다. 40년간 뼈 빠지게 했습니다.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하나님께 시키신 일을 거의 완수했을 때 약속의 땅 가나안 눈앞에서 너는 이제 그만 여기까지만 해라 하고 거기 들어가 보지도 못하고 구경도 못했어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그곳을 향해서 40년을 달려왔는데 거기서 스톱하고서 들어가지도 못하게 하는 이런 경우가 어디 있느냐. 다윗은 어린 시절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왕으로 삼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삶을 보면은 계속 도망자로 살았죠. 어린 소년 시절에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계속 도망자로 살다가 전쟁터에서 죽음의 고비를 수없이 넘기며 살다가 30살이 되어서 비로소 반쪽짜리 왕이 되고 38세가량 되었을 때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그의 삶이 얼마나 고단한 것이었느냐는 말할 필요도 없고요. 왕이 된 이후에도 역시 그의 삶은 피곤하고 처절하고 그리고 고통스러운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주님의 생애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자신의 삶을 드린 주님, 가장 가난한 그런 집안에서 태어나 성장하고 죽는 것도 곱게 죽지 못하셨죠. 그 당시 가장 처절한 형틀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신약시대 이후에 가장 믿음이 좋은 사람을 하나 골라봐라 하면 아마 사도 바울을 꼽아야 되겠죠. 사도 바울은 주님께 부르심 받아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한 이후에 그의 생애를 성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 단 하루도 발을 뻗고 잘 날이 없을 만큼 고단한 인생을 살았고 결국은 마지막에는 목이 잘려 순교했습니다. 자, 물론 이런 경우들은 조금은 전형적인 경우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믿음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인생이라는 것이,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사실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기대하는 그런 삶의 모습과 일치하느냐 하면은 성경이 계시하는 바에 따르면은 그렇게 순풍에 돛단 배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믿음으로 살고 주를 위해 헌신하려고 사는 삶이 왜 이렇게 장애가 많은 것인가? 그래서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보면 제자로서 사는 것, 곧 주님의 뜻대로 사는 일에 힘쓰는 사람의 삶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제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자체가 얼마나 쉽지 않다는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님을 믿고 산다는 것은 뭔가 의지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좀 뭔가 좋은 삶을 살기를 원해서 주님을 믿는 믿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인데, 그 믿음으로 살려고 투철하게 하면 할수록 그 삶이 여러 가지 희생을 요구할 때도 있고 어려운 것들을 감수하게 하는 그런 것이 되어 버린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런 질문이 제기가 되죠. 도대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이 뭐냐?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을 믿는 것이냐? 믿음이라는 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여러분 무엇인 것 같습니까? 믿는다라고 하는 행위이죠. 근데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가장 중요한 것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여러 가지로 믿음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또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야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알맹이를 골라본다면 믿음이라는 말, 믿는다는 일, 그것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그 신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뢰. 그리고 그 신뢰는 지금 눈앞에 있는 여러 가지 벌어지는 일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방향을 향해서 나가는 것, 그것을 신뢰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약속이 주어져 있는데 그 약속을 참 믿기에 곤란한 상황들이 수없이 닥쳐오고 밀려와도 그 약속에 대한 그 믿음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는 것, 그것을 신뢰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생각해보는 믿음의 핵심은 바로 그것이다. 지금의 눈앞에 어려운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더 믿는 것, 그게 바로 신뢰이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생각해보는 믿음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이다. 믿음의 사람은 눈앞의 형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을 바라보는 사람이다. 주님의 뒤를 따르느라 고단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사는 삶, 여러분 두 가지를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볼 테니까 여러분 어떤 쪽을 선택하시지 한번 마음속으로 1번, 2번 이렇게 선택을 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사노라고 살다 보니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어요. 고단해요.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신뢰는 변하지 않고 살려고 나는 애쓴다. 주님을 의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지금의 고단한 인생을 그대로 받아들이며 주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간다.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변치 않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가지고 살려고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 형통하고 평안하고 걱정 근심이 없는 인생이므로 경우에 따라서는 믿음과는 적당히 좀 거리를 둘 수도 있다. 신앙생활을 적당하게 해가면서 우선 좀 사람이 편해야지, 물질도 좀 넉넉해야지, 몸도 좀 아픔도 없고 평안해야지, 모든 것이 좀 평안하고 순탄하고 그래야지. 사실 믿음 생활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2번이라고 한다면 이건 뭐 바보 같은 질문이 되겠네요. 그렇지만 믿음이 우선이냐? 아무리 힘들어도. 두 번째로는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하긴 하는 건 인정하지만 그러나 내 삶의 평안과 형통과 이런 것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냐? 두 번째죠. 어떤 것이, 만약에 여러분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답안지를 낸다고 하면 어느 쪽으로 적어내시겠습니까? 믿음의 삶입니까? 힘들어도. 아니면은 내가 원하는 평탄하고 형통하고 모자람이 없고 고달프지 않고 좀 편안한 그런 인생을 원하십니까? 신뢰란 혹시 좀 고달프고 힘들어도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향해 변함없이 나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것이 바로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목이다. 주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믿는 것은 결국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추호도 의심을 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믿음으로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라보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 그 중에 대표적인 말씀 하나만 인용해 볼까요?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자주 암송하기도 하고 익숙하게 듣고 있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6절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뒤집어 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 믿음이 뭐냐? 오늘 말씀에서는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계실까 안 계실까? 정말로 계실래나?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계시면 좋고 아니면 뭐 할 수 없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 분이요, 성경대로 계신 분이에요. 또 한 가지는 그 하나님을 찾는 자, 찾는 게 뭡니까? 추구하는 거죠. 주님의 말씀에 따르면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거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만약에 이 말씀을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다면 하나님 반드시 계시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상 주시는 믿음이니까 저는 그렇게 살랍니다 라고 한다면, 그 사실을 신뢰하게 되면 지금의 시련과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 삶에 요동이 별로 없게 되겠죠. 자,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디서 나와 지금 시작이 됐습니까?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펼칩니다. 유다 유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기가 막히죠. 거기서 살만해졌을 텐데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 살겠다고 그 삶의 터전을 아브라함이 떠났듯이 그대로 두고 떠났습니다. 1500km 그 먼 길을 강을 건너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먹고 살 것 조금 준비해 놓고 성전을 재건하겠다고 모였습니다. 성전 재건하는 첫 삽을 떴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뒤에 일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방해 공작 끝에 중단됐습니다. 한두 달도 아니고 1, 2년도 아니고 거의 20여 년 가까운 세월이 중단이 됐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방해 공작을 펼쳤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뒤에 나오는 내용은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런 얘기죠. 사마리아 사람들은 폭력으로 방해하고 지방 관료들도 매수하고 했을 뿐 아니라 황제에게까지 상소를 올렸습니다. 황제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만약에 이스라엘 저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다시 재기하게 하신다면은 왕이 다스리는 이 제국 내에서 유프라테스 강 물 건너 서쪽에 있는 땅은 저것들이 또 차지할 겁니다. 그리고 왕에게 반역을 할 겁니다. 반란을 일으킬 것이고 세금은 하나도 안 낼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는 당신의 통치가 미치지 못할 것이고 당신의 황위 당신의 나라에까지 영향이 미칠 것입니다. 저거 그대로 두면 큰일 납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시오 라고 상소를 올렸습니다. 이 상소가 먹혀들었어요. 황제가 성전 재건 스톱 하고 조서를 내렸습니다. 내가 나중에 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스톱.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의 방해 공작이 성공했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을 재건하는 일인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는지 그 과정을 또 읽어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 제가 던진 여러 가지 질문들, 이런 것들에 대한 대답이 이제 다음 5장과 6장을 읽어나가다 보면 이제 우리가 찾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음 수요일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하나님 말씀 안에 살지 못할 때 그들이 겪어야 했던 여러 가지 시련과 고난들,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지만 그 역시 녹록지 못한 삶의 현실을 보면서 저희들은 그 속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영적인 이야기들을 찾아봅니다. 이 시대도 참으로 쉽지 않은 어려운 시대이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 때 수많은 시련과 장애들이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신뢰, 흔들리지 아니하고 나가야 함을 또 한 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베푸실 상급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하나님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일수록 주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